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일명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한 책들은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아주 복음 중에서 아주 깊숙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 2절에서 인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하면서 3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막 사무치는 겁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편지를 해야 되는데 그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찬송이 나오고 놀라운 은총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찬송하라는 말일까요? 찬송 부르라는 말일까요? 찬송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 우리 모두 다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의된 말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이겁니다. 찬송하리로다.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마땅히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땅히 찬송합니다. 마땅히 찬송합니다.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주에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다 했습니까? 날마다 감사한다 했어요. 무조건 감사한다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시죠? 하면서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별일 없었을까? 정말 밥을 먹었을까? 생각하고 걱정되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다 보면 상대방이 답을 하고 또 내가 답을 하고 하다 보면 그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쭉 흘러나가듯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생각 없이 감사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이 다 생각해서 정말 이 감사 제목이 넣었고 마음이 우러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열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왜 감사하지? 이 제목, 이번에는 내가 이 제목으로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면서 내가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가 있는 것도 찬송하고 찬송가 없는 복음송가 있는 것도 찬송하고 찬송하다 보면 생각나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그 첫마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첫마디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찬송할 이유가 감사한 이유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닿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늘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감사 제목이 뭐지? 한참 생각하다 보면 몇 시간이 흘러가고 몇 달 며칠이 가고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입에서 감사가 줄줄줄줄 나오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찬송의 제목은 뭐냐? 그랬죠? 찬송하였다. 그래가지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뭘까요? 먼저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힘들게 날씨도 춥고 괴롭고 환난과 고통이 많은데 그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복을 받고 평안하고 또 우리가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심인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죠. 복.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복을 받고 살죠. 몸이 아팠는데 다시 회복된다든지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또 이제 돈이 채워진다든지 그렇죠. 문제가 답답해서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속상했는데 그 문제가 풀린다든지 할 때 우리는 복이 임했다, 복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할 때 이러한 물질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또 어려움이 해소되어지는 것, 또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 또 마음에 어두움들이 없고 편안한 것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셔요.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그랬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죠. 주시되가 뭘까요?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는 말일까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일까요?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조금 이게 안 나오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요 분명히 과거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헬라어는요 이제 그 단어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가 분명히 나와요. 특히 주시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하는 것으로 성경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복이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복이 뭘까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혼에 관련된 겁니다. 육신에 관련된 게 아니라 신령이잖아요. 그렇죠? 영에 관련된 겁니다. 육신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면 건강하고 밥 잘 먹고 또 돈도 궁핍하지 않고 또 내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고 이게 다 육신에 관련된 거죠. 그러나 영에 관련된 거단 말이죠. 영에 관련된 복이 진짜 복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단 말이죠.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네.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돈 잘 벌고 밥 잘 먹고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계속 반복되면 실증이 나고 다 안 따라고 생각하고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움을 갈망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연말연시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소원을 빌잖아요. 왜 소원을 빕니까? 뭔가 그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니 내가 소원을 빌면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보고 혹은 달을 보고 혹은 큰 동네 어귀에 있는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정자나무를 보고
뭐 용왕이 어떻고 또 무슨 뭐 누가 어떻고 산신령이 어떻고 거기 가서 소문을 빈단 말이에요. 물 떠놓고 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사람은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내 소원을 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근데 짐승은 안 그래요.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나에게 비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빌어보고 저기도 빌어보고 온갖 좋다는 거 다 빌어본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뢰해야 될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이 있는 우리가 눈이 떠야죠. 눈이 떠야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떠야지지 못해요. 대부분이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차단되어 있고 하나님께 이끌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 관심도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존재가 없다, 존재가 소멸됐다가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있는 자인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에 대한 겁니다. 내 영혼에 대한 죄. 영혼에 대한 죄. 그래서 이제 우리 에베소 1장을 읽었지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하나님과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나 거듭난 자는 살아난 겁니다. 그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놀라운 것, 이게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인 겁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책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도 않았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살리려고 애를 쏘고 막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심장 박동수를 올려가지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요 붕 뜨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자기 몸이 그대로 있어. 의사들이랑 간호사가 자기 살리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기 몸이 붕 떴어요. 그래 붕 떠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병실 문을 밖을 나갔어요. 근데 밖에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어디론가 내가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내 손을 잡고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막 이끌려갔어요. 이끌려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고 그런 구경을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깨어나니까 다 보고 와가지고 깨어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의사는 사망 진단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못 산다. 장례식 하세요. 라고 했는데 살아나니까 다 깜짝 놀라죠. 의사도 놀라고 가족도 놀라고 다 놀라죠. 그런데 이 사람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옥을 보고 왔어. 내가 천국을 보고 왔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다녔죠. 성경도 모르죠. 하나님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임사, 그래서 죽음에 임해서 마지막 순간에 연계를 보고 온 그러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책을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지막 순간에 영혼이 육신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을 딱 벗어나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때는요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알아요. 그때는. 그러나 현실 세계에 살 때는 사람들이 몰라요. 영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영이 있나 보다. 뭐 있나 보다. 글쎄 보지는 못했는데 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하고 말죠. 그러나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과 관련된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그 영혼과 관련된 복인데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혼이 깨어난 줄 믿습니다. 네. 영혼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데 육신은 감각이 없어요. 육신은 전혀 느낌이 없어. 육신은 어떤 이해도 안 돼요. 영으로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못 알아듣지만 여러분의 영은 이것을 다 알아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영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는 것과 관련된 이 내용, 그래서 복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치, 영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몸만 생각해요. 우리 몸만. 그래서 이 사람이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 사람 집안이 어떻고 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고 하면서 그 사람의 히스토리와 또 그 사람의 육신의 것만 가지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영혼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내 영혼이 너무 보배롭다. 내 영혼이 너무 존귀하다. 내 영혼이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육신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똑똑한 사람,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모든 영혼이 평등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영혼들이 다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그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 살아나고 깨어난단 말이죠. 이러한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뭐냐? 신령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신령한 것에 대해 눈이 열려야 되고 그 신령한 영혼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되고 그 신령한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영혼이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혼이 안목이 열리고 영혼이 눈을 열어보고 영혼이 귀를 열어서 듣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내 영혼이 눈을 엽니다. 내 영혼이 눈을 엽니다. 내 영혼이 귀를 엽니다. 내 영혼이 귀를 엽니다. 내 영혼이 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보게 내 영혼이 듣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듣게 하소서. 내 영혼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찬송. 내 영혼이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이게 복인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또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네. 영혼이 그렇게 한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 신령한 복인 겁니다. 신령한 복. 그래서 정말 이러한 복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우리 영혼은 아는데 육신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육신이 그것을 못 들어서 미련하고 우둔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가운데 있죠.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분들이 줄 믿습니다. 네. 복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끌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고 교회에 이끌리고 네.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은혜가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은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더우면 저 기타 좀
줄여도 됩니다. 자,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끝까지 됐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한 게 뭡니까? 선택하는 거죠. 고르는 겁니다. 많은 것들 중에 고르는 거죠. 과일 가게에 가서 내가 사과를 고를지 배를 고를지 무화과를 고를지 고르는 겁니다. 그 사과 중에서 요걸 할지 저걸 할지 내가 고르는 거죠. 그렇죠? 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배추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사람 마음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골라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나를 골라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교회에 왔다. 내가 몇 살 때, 내가 몇 년 전에 교회를 왔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갔다.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갔다. 혹은 누구 전도자의 손을 잡고 내가 교회를 갔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다. 그때 내가 다는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에 믿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고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다 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기억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영이 죽어있다 했죠. 영이 죽어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어요. 영이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영이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이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영이 죽어있어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밥을 먹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지만요, 뛰어가고 있지만 영은 죽어있다니까요. 영은 죽어있는데 육신만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만 쫙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쫙 움직여서 회사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잠도 자고 목욕도 하고 막 이렇게 살죠. 그러는데 어느 날 순간 말씀이 딱 들려오는 거죠. 내가 교회를 갔어요.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순간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영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확 살아나요. 영이 확 살아날 때에 내가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끌려져요. 그게 바로 뭐냐?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아나고 난 이후로 내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서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출생의 비밀인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교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가요, 집에 왔는데, 밖에 나갔는데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디서 탄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탄 냄새가 나는 것은 뭡니까? 어디서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유발하니까 내가 가보는 거죠. 어디 탄 냄새가 나지? 하고 가보는 겁니다. 또 어디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지? 무슨 냄새가 나지? 하고 그곳을 들어간단 말이죠. 이와 같이 내가 냄새를 맡고 그 식당 안에 들어가고 냄새에 이끌려서 그 냄새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가보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끌려서 그곳을 들어가는 겁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곳이 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내가 가서 물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마트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전단지를 보내줘서 오니까 우리 마트에 오시오 하고 한단 말이죠. 텔레비전에 와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온갖 좋은 걸 다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선전도 하고 옷 선전도 하고 온갖 좋은 물건을 선전하면 그걸 가지고 나도 해봐야지 해서 간단 말이죠. 결국 상대방이
나를 끌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끌어줘서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서 그것을 사게 되고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홍보가 있고 나에게 알렸단 말이죠.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식을 알려왔고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이것이 오도록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 영혼을 딱 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창세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언제 믿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순간 예수를 믿죠. 그때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 그때 나를 택해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창세전이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아담도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지구도 태양도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천지만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만물은 없었지만 영혼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많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영혼들 중에서 바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할 자를 미리 다 택해 놓은 겁니다. 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택하고 정해 놓고 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시되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옛날 아담 하와 시절이 아니고 고조선 시대가 아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시대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태어난 게 뭡니까? 육신의 몸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창세전에 있었는데 그 창세전에 있던 영혼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출생이에요. 우리는 출생하면 내 몸이 태어난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요, 영혼이 있었다니까요. 창세전에 영혼이 있었고 영혼이 있던 그 영혼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 그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어떤 몸을 입느냐? 어떤 사람은 남자의 몸, 어떤 사람은 여자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미국, 어떤 사람은 중국,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시대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혈액형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 사람이 기질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러한 것들을 다 선정해서 정해서 딱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택하시고 육신을 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딱 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언제부터 태어났다, 어디서 살았다, 어린 시절 어디서 살았다 그런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신령한 복, 영혼과 관련된 복, 내 영혼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그 내 영혼이 어떻게 육신을 입었는지,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나는 내 육신의 몸만 생각했는데 내 육신만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의 존재가 육신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죠. 영혼과 육신의 생각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몰랐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밝혀주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단 말이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뽑으셨어요. 그때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선택했는데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다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서 다 죄인이단 말이죠. 아담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다 죄인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릴 때 학교 가고 공부하고 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앞으로 내가 크면 뭐하고 돈 벌까? 내가 무슨 일 할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어떤 남자 만나고 어떤 여자 만날까?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다양한 모습과 형편과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여러 지역에 나눠 살지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거죠. 내 영혼의 시작은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자신의 영혼의 출생의 비밀은 몰라요. 우리는 깊게 대봤자 육신의 출생의 비밀밖에 몰라요. 육신의 출생의 비밀도 내가 어릴 때 5살 때 혹은 4살 때 3살 때 그 정도밖에 몰라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모르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만나서 연애했고 결혼했고 그건 내가 태어났다 뭐 그런 거 정도밖에 모르죠. 내 영혼의 출생의 비밀을 모른단 말이죠. 영혼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내가 교회를 가게 된 것도 몇 년 전이고 어떤 교회고 그것만 생각하죠. 그때 내 영혼은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는 내가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져서 그때가 내가 살아난 순간인 거예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각이 돌아왔고 내가 살아났고 깨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 이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준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 알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 영혼의 가치가 내 영혼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모르고 영혼의 가치를 모르니 육신만 생각해서 내가 그동안 억울했다 상처받았다 내가 IQ가 뛰어나지 못했다 나는 재주도 없다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열등하다 나는 형편없다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풍성한 사람을 알면요 육신의 그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의 가치를 알고 내 영혼의 소중함을 오늘도 확인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나는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한번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책임지셔요. 사람들은요 택해놓고 너 잘하네 실험 한번 해봐 너 잘하네 노래 한번 해봐 너 이거 잘하네 한번 해봐 했다가 좀 처음에는 잘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버려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선택했다가 갖다 버려버려요. 하나님은요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죠. 택하셔서 뭐 하니까 자녀 되게 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했다죠. 성경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 자녀라고 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딸들은 상관이 없느냐 딸들은 해당이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그러한 관계에서 남자 여자 관계에서 함께 포함해서 자녀라고 하고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측면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아들들이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다음 자를 아들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남자 여자 없어요. 육신은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있지만 영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되었다. 우리의 영이 바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이 세상에 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걸 가지고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뭐 선배냐 후배냐 부모냐 자녀냐 막 그렇게 따지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따라서 다르겠죠. 또 이제 부잣집에서 났느냐 가난한 집에서 났느냐 그런 걸 가지고도 다르겠죠. 또 직업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런 다양한 모습을 입고 육신의 모습은 그렇게 달라요. 육신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어느 날 시점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떤 순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뭘까? 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 이게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사람으로 살아야죠. 인간의 자녀로 살죠.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집안에서 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고 또 집안 재산은 어느 정도 있고 또 내 취향이 어떻게 되고 내 성격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남하고 차이하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영혼을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의 출생, 영혼의 활성화, 내 영혼의 가치,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육신의 대단함, 사람들이 대단하다 치워주는 돈이 많느냐 적느냐, 학력이냐 공부냐, 얼마나 이쁘냐 잘생겼느냐, 어떤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느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전자제품 뭘 쓰느냐, 차는 어떤 걸 타느냐,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따지고 비교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요 영혼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집안,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 유명한 집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영원히 보배롭고 영원히 존귀하고 영원히 사랑받는 그런 자로 살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 대단한 천국을 물려받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것을 미리 알면 복을 받고 감사하게 살게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저분하게 죄 짓고 살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종교는요 다 자기 복만 비는 겁니다. 태양 앞에 가서 복 빌고 온갖 종교 가서 다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빌고 자기가 잘 되는 겁니다. 못 낳던 자식도 낳고 아프던 몸도 이제 건강해지고 또 돈이 없어서 힘든데 또 돈도 좀 많이 벌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집안에 우환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복만 비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러한 복만 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일반 다른 종교는요 신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신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없고 인간이 복만 빌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복만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을 이루어야 돼요. 거룩이 뭡니까? 우리 영혼은 거룩해졌어요. 예수 믿는 순간 영혼은 거룩해졌습니다. 한 번 거룩해진 것은 영원히 거룩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남았어요. 우리 육신이 남았단 말이죠. 이 몸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몸은 늘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교만하고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이 늘 더러워지고 변질되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와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와서 우리가 씻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걸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왜 잘못할까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실수했을까? 내가 왜 잘못된 것이 이끌렸을까? 내가 왜 욕심을 부리고 내가 왜 고집을 부렸을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속에 내 오름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또 내가 저걸 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하는 네 욕심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고집, 이것을 내가 꼭 갖고 싶은, 근데 가져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나도 생각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건
내가 하면 안 돼.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 되면 거기 이끌려져 버려요. 욕심이 확 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욕심이 확 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고집이 있고 그러한 것들, 그 생각,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이런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집 부렸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했네요.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 욕심과 싸우고 그 교만과 싸우고 그 죄와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싸워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거룩의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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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날마다 거룩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영은 이미 거룩했어요. 그러나 몸은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룩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영은 보배롭다. 내 영은 존귀하다. 내 영은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 육신은 보배롭지도 않고 내 육신은 너무 더럽고 내 육신은 상처 입었고 내 육신은 너무 못나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육신의 이런 부족을 내가 이기고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또한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거룩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것을 지향하면서 싸워 나가야 된단 말이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욕심이 확 오르고 화가 확 올라오고 고집이 확 올라올 때 그때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힘을 어디서 구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죄를 씻고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깨닫고 날마다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